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다? 2023년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1900년대 초부터 해서 1970년대 그때 온 대한민국과 온 인류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계 최근대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사의 가장 큰 궁금증,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1950년대, 60년, 70년, 80년, 1990년, 2000년이 넘었네. 2010년, 2020년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온다는데 예수님이 온다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문제.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인지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지금부터 과거를 배울 거예요. 과거를 배워서 이 오늘날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문제를 보면서 과거에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기를 엘리야가 다시 온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왔다면 어떻게 왔는지 그 정답을 과거를 배울 거예요. 과거를 배우면 자, 우리 여러분 왜 과거를 배운다고요? 과거를 왜 배운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전도서 3장 15절이에요.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잘 배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뭐 쓸 거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이해를 잘 하고 머릿속에 그냥 다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싹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옛날 얘기를 시작할 건데 잘 들어봐요.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몇 년도다? 2023년도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2000년 전에. 자, 근데 예수님보다 더 900년 전. 9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은 약 2900년 전에 누가 살았었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거 엘리야 선지자 다 알죠?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900년 전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어요. 옛날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이때 옛날에 29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뭐 했었죠?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 못 살았죠. 정말 신령한 선지자예요. 세상에 까마귀가 먹는 걸 갖다 줘요.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비가 안 와. 1년, 2년, 3년 계속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날씨, 기후를, 천지를 주관하는 선지자예요. 엄청난 대단한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뭘 했냐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 비가 와 이제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마음대로예요.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대단한 선지자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까마귀 가져다 주는 거, 떡과 고기 이런 거 먹고 살고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어디로 갔죠, 이번에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갔어요. 이 사르밧 과부예요. 자, 그래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가 있는데 이 과부 집에 이거 곡식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에 먹을 게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 기름병이 있었어요. 기름병. 이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솟아납니다.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이제 엘리야가 갔는데 엘리야가 이 과부 집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항아리에 먹을 게 막 생겨요. 먹을 게 퐁퐁퐁퐁 솟아나요, 항아리에. 곡식가루가 쌀이 밀가루가 막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솟아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완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또 무엇이 대단하냐면 자, 어느 날은 이 과부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한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들에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축지도 해요. 축지.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마차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가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지금 대단하죠? 이런 선지자가 지금부터 언제? 2900년 전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 그러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가짜 850명, 아세라 목상, 바하신 섬기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싹 만들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냐면 진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지금 회오리 바람에 휘감겨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살아있을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는 일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 막 죽은 아들도 살리고 비도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축제도 하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렇게 신기한 일을 다 하고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뭐한다? 하늘로 승천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술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잘 봐요.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시간.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이 엄청난 신령한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다 하고 승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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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났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 말라기.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누가?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다고요. 500년 지나서 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자, 봐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났다고요. 시간을 잘 알아야 돼요. 50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 이러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서 기다려요? 땅에서 기다려요? 하늘에서 기다려요? 하늘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어요.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났다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온대. 엘리야 선지자가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렸어요. 자, 그렇게 기다리기를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또 흘러갔어요. 400년이 흘러갔다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이제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400년씩.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엘리야 선지자는 안 오고 하나님이 온다는데 하나님도 오지 않고 이 유대민족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사람이 태어나요. 누가 태어났냐면 먼저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요. 또 하나는 누구?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요.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6개월 차이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요한 태어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자, 그러면 저를 잘 봐요. 온다는 엘리야는 오지도 않고 유대 민족에 아기 두 명이 태어났는데 잘 보세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아버지예요. 요한. 이 요한이 이제 커서 뭐가 되냐면 세례를 주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를 주니까 자꾸. 나중에 물 세례를 주고 다닐 거예요. 이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가 요한, 얘는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족보가 요한이라는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아기의 엄마는 누구냐면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이다 그러면 모세의 형님이에요. 모세의 형님. 아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는 집안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엄청나게 빵빵한 집안이죠. 이 집안에서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의인인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한테 제사장한테 계시를 줘갖고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계시를 해줘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잘 들어요. 네가 낳는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요한은 태어나서 성장을 잘해요. 멋지게 성장을 해요.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구약시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금식도 하고 설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 이 요한은 설교를 엄청 잘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무지하게 잘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썩어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러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도끼로 찍어버릴 거다 이러면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지옥의 불에다 던져버린다면서 이
요한이 커서 설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를, 자기의 죄를 씻고 싶어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형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아, 제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를 세례 요한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동네 그냥 조그만 목사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어보기를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무시무시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세례 요한 혹시 메시아인가? 저 세례 요한 혹시 구원자인가? 저 세례 요한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요한 선생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배웠어요.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따라다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 알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까 2명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태어났고 또 하나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태어났는데 이 족보를 보니까 아버지는 예수, 가난한 목수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엄마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하는 걸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임신했는지 모르게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예수는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 공부 이런 거, 율법 학교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건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알아주는 신학 박사 학위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까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 박사 학위 이런 게 있었어요. 집안도 제사장 집안이고 빵빵했어요. 예수님은 집안도 가난하고 신학 공부한 흔적도 없고 사생아처럼 여자가 엄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창녀들 아니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또 병든 자들이 막 따라다녀요. 가난한 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또 어부 베드로 막 이런 안드레 이런 어부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예수님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창녀, 죄인,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가 많아요. 많아. 세례 요한도 제자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에 2명이 나타나서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 선생이 있었고 예수 선생이 있었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이 메시아야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도 제자들도 아, 우리 예수 선생이 메시아지 최고의 선생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이런 큰 종교 집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맨날 싸워요. 제자들끼리 야 니네 선생이 무슨 메시아냐? 니네 가짜야. 니네 이단이야. 아니야 우리 선생이 진짜야. 이러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벌어집니다. 제자가 세례 요한 제자들 그리고 구약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좀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창녀들 성경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예언했잖아. 예언.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며. 야, 니네들 니네 선생이 메시아가 되려면 엘리야가 있어야지.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 엘리야가 없네. 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리고 서기관, 구약 분변들이, 그들이 예수님 제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엘리야가 어딨어?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자꾸 저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은 성경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성경 박사님이에요. 예수님은 영계의 비밀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갖고 물어봤잖아요. 자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대요. 그건 뭔 말이에요? 엘리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맞지. 엘리야가 왔어. 그런데 여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엘리야를 임의로 지네 마음대로 대우했지. 마찬가지로 인자도 사람들이 몰라보고 아무렇게나 막 대우해서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요. 지구 세상의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연기해서 배우셨대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왜 어째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맞아. 그 사람들이 맞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게 맞지?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말해 줄게. 엘리야가 이미 왔어. 엘리야는 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네 멋대로 대화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저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보면은,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그 시대 상황을 하나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거 놔둬요. 가만 놔둬요. 자, 이제 잘 들어요. 아까 세례 요한 선생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죠. 예수 선생이 또 많은 이상한 가난한 자, 죄인들, 창녀들 막 제자들 이끌고 다녔죠. 이러던 판국에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왕이 간통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다가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메시아 아닌 걸 자기가 알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예수 선생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한테 심부름을 보내요. 심부름을 보내갖고 야 가서 이거 좀 물어보고 와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냐면 오리라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시켜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구원자죠. 그런데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너 메시아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사이다예요? 아니면 고구마예요? 사이다 1번, 고구마 2번. 그죠? 고구마죠. 예수님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 바보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세련되게 말씀하시냐면 야 얘들아 가서 너희들이 본 걸 말해줘라. 나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나 예수가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죄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줘라.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를 메시아가 오면 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요? 아니요? 물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가서 말해줘!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정답. 자, 우리는 오늘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자, 여기 이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쭤 물어봅니다. 아니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뭘 들었어? 너희들이 뭘 봤어? 그걸 가서 저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해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잘 들어요. 예수님의 속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예수님 제자들에게 대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다가 몰랐다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고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데 빠지면 에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안 믿어주고 갈대처럼 흔들흔들 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뭘 보려고 나갔으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들 어찌하여 나갔느냐? 너희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기를 잘 들어요. 기록된 바 요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의 정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이 누구다, 지금?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잘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지구 세상에 태어난 여자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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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림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강림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오르라 했었잖아요. 엘리야가 강림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가랴 제사장한테 천사도 계시해줬죠. 이 아들 요한이 커서 주 앞에 큰 일을 할 거라고. 첩경을 예비할 거라고. 천사가 계시해줬었죠. 그리고 아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줬었죠. 뭐라고?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줄 텐데 선지자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 일을 한다는 게 엘리야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볼게요. 11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지구 세상에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제일 큰 사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렇게 잘 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다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뭐냐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패스하는 그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근데 12절 다시 할게요.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이게 신약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 세례 요한 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왜 천국이 침노를 당했고 뺏겼냐면 세례 요한이 아까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목자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이 죽어버려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 13절 볼게요.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끝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우리의 오늘 정답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정답.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만약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말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었죠. 엘리야가 온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거. 자, 14절 정답이에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말해주지. 자,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그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다시 14절.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자, 그리고 제가 그거 하나만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에 아까 어떤 얘기를 제가 아까 해드렸었냐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사가랴가 아버지, 엘리사벳이 엄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 요한.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될 거예요. 자, 이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잘 행하더라. 이 엘리사벳, 이 여인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직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자 이제부터 천사가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애기 요한이 태어나면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기뻐하리니 그 애기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17절이 정답입니다. 17절. 그 요한, 그 애기, 요한이, 자, 여기 정답이에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여기가 정답이에요. 이 사가랴가 낳는 애기 요한은 천사가 계시했어요. 뭐라고? 이 애기는 태어나서 뭐한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그 말은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생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얘기 다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좀 쉬세요, 여러분. 너무 집중했죠? 저도 엄청 집중했어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옛날에 살았던 엄청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불말, 불술했다고. 그리고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갔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오나?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지. 이거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 안에 세례 요한이 몰고 다니는 한 무더기에 제자들이 사거리를 몰려다니고 또 한쪽은 예수라는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몰고 다녔어요. 이런 판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리는 서로 우리 선생이 메시아야. 우리 선생이 메시아. 이런 판국이라고.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아, 그럼 엘리야가 어딘가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답은 뭐였어요? 마태복음 17장. 엘리야는 왔어.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멋대로 대우했어. 엘리야는 왔어. 그러면서 한참 설명을 해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정답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세례 요한 쟤는 흔들리는 갈대야. 바보 멍청이 같아. 내가 메시아인 걸 헷갈려해. 갈대 같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명을 타고 나서는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 앉아있다. 참으로 답답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니네들이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상은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도 성경을 떠들어 보니까 사가랴도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부터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죠? 어떤 계시? 네가 낳을 아기는 요한이라고 해라.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천사도 계시를 해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무엇을 잘 들어야 되냐면, 근데 사실상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보를 주민등록증을 열어보면, 열람을 해보면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 이 사람은 요한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보실게요,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승천했죠.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육체가 승천을 할까요? 엘리야가 영이 승천을 할까요? 육체가 승천한다 1번, 영이 승천한다 2번. 그죠? 2번이에요, 2번. 이게 육체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건대 엘리야가 승천한 거는 하늘로 올라간 거는 엘리야의 영이었어요.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그럼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죠. 그 엘리야가 다시 오려면 엘리야의 육체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재림한다 1번, 영이 재림한다 2번. 2번이죠. 영이 재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영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영. 엘리야의 영으로 재림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오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육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육체에 엘리야의 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야의 영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올 때 재림도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하는 거죠. 다시 온다라는 뜻이에요, 재림. 자, 그러면 영이 재림을 했어요. 자, 여기 엘리야 영이 재림을 했네요. 그죠? 자, 엘리야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이렇게, 여기. 엘리야 영, 지금 구름을 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자, 키워볼게요. 엘리야가 왔어요. 왔는데 엘리야가 영으로 왔어요. 영. 그러면 영만 나타나서 돌아다니면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야 영이 온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 예수님만 알아요. 아, 엘리야의 영이 온 게 맞지. 영이 왔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지네 멋대로 대화했지?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참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 엘리야의 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2012년도에 배운 말씀 제목으로 바꾸면 뭐게요? 2012년도 12월 달에 배운 말씀,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엘리야의 영이 온다니까요. 영이 왔어요. 그러면 영은 혼자 못해요. 반드시 육신 쓴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였었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정답이 엘리야가 왔지. 엘리야가 왔어. 근데 엘리야는 영이야. 안 보여. 엘리야의 영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풀어주시길 설명하시기를 너희들이 즐겨 받을진대. 너희들이 믿는다면 말해주지.
오리라 한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지금 감옥에서 나한테 저렇게 헛소리 물어보는 저 사람,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엘리야의 영이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의 육체고,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의 육체를 통해서 시대 구원 역사를 하는 거다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도표 하나만 더 보고 끝낼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오늘의 문제가 뭐였냐면 1900년대, 1800년대도 마찬가지고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뭐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나? 이거를 궁금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미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과거를 봤다. 과거. 과거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을 보니까 엘리야가 육체로 재림을 했어요. 엘리야가 영으로 재림했어요.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가 재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시겠어요? 영으로. 예수님도 영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 엘리야는 재림을 했어요. 왔는데 엘리야 영이 왔죠. 그럼 반드시 사명자가 있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세례 요한 태어나게 하잖아요. 영이 재림을 하면 시대 사명자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드세요. 세례 요한을 키워요. 그래갖고 엘리야의 영이랑 세례 요한이 육체가 같이 사명을 하게 만들어요. 똑같다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영으로 재림을 하실 거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면 시대 사명자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은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이 도표를 하나 더 보면 오늘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도표예요. 자, 잘 봐봐요.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이 도표를 성경을 정확하게 그려주셨어요. 뭐가 뭐냐. 제목은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실상을 비교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뭐 30살까지 성장을 했겠죠. 사생애를 잘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공생애를 보냈죠. 엘리야 선지자가 공생애를 보낸다는 말은 그 사르밧 과부 집에도 가고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기도 하고 축지법도 하고 뭐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도 다 850명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해요. 그게 공생애예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 우상 숭배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겨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포자기하는 기간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무덤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다? 승천했다. 불술에 불말 타고 승천했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승천을 해버렸어요. 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누구?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예언. 자,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죠. 하늘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의 영이 지상세계에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사명자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육체가 세례 요한 사명자에게 나타났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거를 딱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제목이 뭐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실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했죠? 그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똑같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성장을 해요. 사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살 때 엄마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성장하는 기간. 자,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 이렇게 공생애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고 다 고쳐주면서 이렇게 파도야 잠잠케 하고 귀신 쫓고 이렇게 공생애를 합니다. 복음을 외치고. 자, 아까 엘리야 선지자도 공생애 기간을 보냈죠?
예수님도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이뤘다. 승리를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 승리를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도 무덤 기간 있으시죠. 그리고 부활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랑 똑같아요. 승천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줬어요. 다시 올 거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마지막 신약의 선지자가 누구? 루터. 루터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잖아요. 승천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거죠.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와요. 그럼 영으로 오면 영은 여기 돌아다녀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가 있어요. 세상에, 제 거 인터넷이 끊어지긴 또 처음이네. 다시 연결이 지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이시죠, 이제?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 마지막 우리가 엘리야랑 예수님의 승천, 재림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생애를 보내고 할 일을 다 하고 공생애를 보내고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 죽이고 승리하고 무덤 기간에 있다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엘리야가 영이 재림을 했고 영이 재림을 하면 반드시 합당한 사명자 육체가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하면 합당한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정해서 태어나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세례 요한 태어나서도 30년 동안 성장하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성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의 영은 누구였다? 육체로는 세례 요한이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한다? 예수님도 사생애를 아기로 태어나서 진짜 아기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지혜도 커가고 키도 커가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쭉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사생의 기간,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30살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기간. 여러 가지 사명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승리를 하시고 3일반 무덤 기간 지나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예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루터예요. 잘 들어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기서 4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약 때도 마지막 선지자 루터 이후에 4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가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승천이에요. 예수님 영이 승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육체로 재림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는 거죠. 영으로. 영으로 재림을 해요. 자, 그럼 저 마무리, 오늘의 강의 마무리. 작년 12월 달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은 항상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시대 구원 역사를 하신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강의 제목은 뭐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실상을 비교해드리는 강의였어요. 이거 하나를 배우면 아, 다른 게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다고요?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비교, 실상 비교 이걸 배웠어요. 최신 버전으로 말을 바꾸면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이 강의를 해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다? 2024
3년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1900년대 초부터 해서 1970년대 그때 온 대한민국과 온 인류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계 최근대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사의 가장 큰 궁금증,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1950년대, 60년, 70년, 80년, 1990년, 2000년이 넘었네. 2010년, 2020년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온다는데 예수님이 온다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문제.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인지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지금부터 과거를 배울 거예요. 과거를 배워서 이 오늘날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문제를 보면서 과거에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기를 엘리야가 다시 온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왔다면 어떻게 왔는지 그 정답을 과거를 배울 거예요. 과거를 배우면 자, 우리 여러분 왜 과거를 배운다고요? 과거를 왜 배운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전도서 3장 15절이에요.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잘 배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뭐 쓸 거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이해를 잘 하고 머릿속에 그냥 다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싹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옛날 얘기를 시작할 건데 잘 들어봐요.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몇 년도다? 2023년도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자, 근데 예수님보다 더 9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은 약 2900년 전에 누가 살았었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거 엘리야 선지자 다 알죠?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900년 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어요. 옛날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이때 옛날에 29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뭐 했었죠?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 못 살았죠. 정말 신령한 선지자예요. 세상에 까마귀가 먹는 걸 갖다 줘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비가 안 와. 1년, 2년, 3년 계속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날씨, 기후를, 천지를 주관하는 선지자예요. 엄청난 대단한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뭘 했냐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비가 와 이제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마음대로예요.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대단한 선지자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떡과 고기 이런 거 먹고 살고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어디로 갔죠, 이번에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갔어요. 이 사르밧 과부예요. 자, 그래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가 있는데 이 과부 집에 이거 곡식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에 먹을 게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 기름병이 있었어요. 기름병. 이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솟아납니다.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이제 엘리야가 갔는데 엘리야가 이 과부 집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항아리에 먹을 게 막 생겨요. 먹을 게 퐁퐁퐁퐁 솟아나요, 항아리에. 곡식가루가 쌀이 밀가루가 막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솟아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완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또 무엇이 대단하냐면 자, 어느 날은 이 과부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한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들에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축지도 해요. 축지.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마차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가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지금 대단하죠? 이런 선지자가 지금부터 언제? 2900년 전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 그러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가짜 850명, 아세라 목상, 바하신 섬기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싹 만들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냐면 진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지금 회오리 바람에 휘감겨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살아있을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는 일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 막 죽은 아들도 살리고 비도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축제도 하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렇게 신기한 일을 다 하고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뭐한다? 하늘로 승천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술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잘 봐요.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시간.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이 엄청난 신령한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다 하고 승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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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났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 말라기.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누가?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다고요. 500년 지나서 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자, 봐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났다고요. 시간을 잘 알아야 돼요. 50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 이러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서 기다려요? 땅에서 기다려요? 하늘에서 기다려요? 하늘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어요.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났다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온대. 엘리야 선지자가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렸어요. 자, 그렇게 기다리기를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또 흘러갔어요. 400년이 흘러갔다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400년씩.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엘리야 선지자는 안 오고 하나님이 온다는데 하나님도 오지 않고 이 유대민족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사람이 태어나요. 누가 태어났냐면 먼저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요. 또 하나는 누구?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요.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6개월 차이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요한 태어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자, 그러면 저를 잘 봐요. 온다는 엘리야는 오지도 않고 유대 민족에 아기 두 명이 태어났는데 잘 보세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아버지예요. 요한. 이 요한이 이제 커서 뭐가 되냐면 세례를 주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를 주니까 자꾸. 나중에 물 세례를 주고 다닐 거예요. 이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가 요한, 얘는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족보가 요한이라는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아기의 엄마는 누구냐면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이다 그러면 모세의 형님이에요. 모세의 형님. 아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는 집안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엄청나게 빵빵한 집안이죠. 이 집안에서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의인인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한테 제사장한테 계시를 줘갖고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계시를 해줘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잘 들어요. 네가 낳는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요한은 태어나서 성장을 잘해요. 멋지게 성장을 해요.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구약시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금식도 하고 설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 이 요한은 설교를 엄청 잘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무지하게 잘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썩어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러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도끼로 찍어버릴 거다 이러면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지옥의 불에다 던져버린다면서 이 요한이 커서 설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죄를 씻고 싶어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형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아, 제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를 세례 요한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동네 그냥 조그만 목사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어보기를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무시무시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세례 요한 혹시 메시아인가? 저 세례 요한 혹시 구원자인가? 저 세례 요한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요한 선생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배웠어요.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따라다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 알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까 2명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태어났고 또 하나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태어났는데 이 족보를 보니까 아버지는 예수, 가난한 목수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엄마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하는 걸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임신했는지 모르게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예수는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 공부 이런 거, 율법 학교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건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알아주는 신학 박사 학위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까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 박사 학위 이런 게 있었어요. 집안도 제사장 집안이고 빵빵했어요. 예수님은 집안도 가난하고 신학 공부한 흔적도 없고 사생아처럼 여자가 엄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창녀들 아니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또 병든 자들이 막 따라다녀요. 가난한 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또 어부 베드로 막 이런 안드레 이런 어부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예수님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창녀, 죄인,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가 많아요. 많아. 세례 요한도 제자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에 2명이 나타나서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 선생이 있었고 예수 선생이 있었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이 메시아야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도 제자들도 아, 우리 예수 선생이 메시아지 최고의 선생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이런 큰 종교 집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맨날 싸워요. 제자들끼리 야 니네 선생이 무슨 메시아냐? 니네 가짜야. 니네 이단이야. 아니야 우리 선생이 진짜야. 이러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벌어집니다. 제자가 세례 요한 제자들 그리고 구약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좀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창녀들 성경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예언했잖아. 예언.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며. 야,
니네들 예수 선생, 니네 선생이 메시아가 되려면 엘리야가 있어야지, 엘리야.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 엘리야가 없네. 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리고 서기관, 구약 분편들이, 그들이 예수님 제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엘리야가 어딨어?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왜 자꾸 저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은 성경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성경 박사님이에요. 예수님은 영계의 비밀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갖고 물어봤잖아요. 자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대요. 그건 뭔 말이에요? 엘리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지, 맞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맞지. 엘리야는 왔어. 엘리야가 왔어. 그런데 여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엘리야를 임의로 지네 마음대로 대우했지. 마찬가지로 인자도 사람들이 몰라보고 아무렇게나 막 대우해서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아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요. 지구 세상의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연기해서 배우셨대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자꾸 왜 어째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맞지. 맞아. 그 사람들이 맞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게 맞지?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말해 줄게. 엘리야가 이미 왔어. 왔어. 엘리야는 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네 멋대로 대화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저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보면은,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그 시대 상황을 하나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놔둬요. 가만 놔둬요. 자, 이제 잘 들어요. 아까 세례 요한 선생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죠. 예수 선생이 또 많은 이상한 가난한 자, 죄인들, 창녀들 막 제자들 이끌고 다녔죠. 이러던 판국에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왕이 간통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다가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메시아 아닌 걸 자기가 알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예수 선생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한테 심부름을 보내요.
심부름을 보내갖고 야 가서 이거 좀 물어보고 와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냐면 우리를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시켜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구원자죠? 그런데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너 메시아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사이다예요? 아니면 고구마예요? 사이다 1번, 고구마 2번. 그죠? 고구마죠. 예수님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 바보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세련되게 말씀하시냐면 야 얘들아 가서 너희들이 본 걸 말해줘라. 나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나 예수가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죄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줘라.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를 메시아가 오면 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요? 아니요? 물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가서 말해줘!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정답. 자, 우리는 오늘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자, 여기 이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쭤 물어봅니다. 아니,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뭘 들었어? 너희들이 뭘 봤어? 그걸 가서 저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해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잘 들어요. 예수님의 속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대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다가 몰랐다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고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데 빠지면 에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안 믿어주고 갈대처럼 흔들흔들 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뭘 보려고 나갔었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들 어찌하여 나갔느냐? 너희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기를 잘 들어요. 기록된 바. 요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의 정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이 누구다 지금?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잘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지구 세상에 태어난 여자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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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림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강림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오르라 했었잖아요. 엘리야가 강림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가랴 제사장한테 천사도 계시해줬죠. 이 아들 요한이 커서 주 앞에 큰 일을 할 거라고. 내 첩경을 예비할 거라고. 천사가 계시해줬었죠. 그리고 아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줬었죠. 뭐라고?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줄 텐데 선지자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 일을 한다는 게 엘리야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볼게요. 11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지구 세상에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제일 큰 사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렇게 잘 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다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뭐냐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패스하는 그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근데 12절 다시 할게요.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이게 신약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 세례 요한 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왜 천국이 침노를 당했고 뺏겼냐면 세례 요한이 아까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목자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이 죽어버려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 13절 볼게요.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끝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우리의 오늘 정답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정답.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만약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말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었죠. 엘리야가 온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거. 자, 14절 정답이에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말해주지. 자,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그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다시 14절.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자, 그리고 제가 그거 하나만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에 아까 어떤 얘기를 제가 아까 해드렸었냐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사가랴가 아버지, 엘리사벳이 엄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 요한.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될 거예요. 자, 이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잘 행하더라. 이 엘리사벳, 이 여인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직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자 이제부터 천사가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애기 요한이 태어나면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기뻐하리니 그 애기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17절이 정답입니다. 17절. 그 요한, 그 애기, 요한이, 자, 여기 정답이에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여기가 정답이에요. 이 사가랴가 낳는 애기 요한은 천사가 계시했어요. 뭐라고? 이 애기는 태어나서 뭐 한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그 말은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생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얘기 다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좀 쉬세요, 여러분. 너무 집중했죠? 저도 엄청 집중했어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옛날에 살았던 엄청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불말, 불술했다고. 그리고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갔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오나?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지. 이거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 안에 세례 요한이 몰고 다니는 한 무더기에 제자들이 패거리를 몰려다니고 또 한쪽은 예수라는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몰고 다녔어요. 이런 판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리는 서로 우리 선생이 메시아야. 우리 선생이 메시아. 이런 판국이라고.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아, 그럼 엘리야가 어딘가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답은 뭐였어요? 마태복음 17장. 엘리야는 왔어.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멋대로 대우했어. 엘리야는 왔어. 그러면서 한참 설명을 해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정답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세례 요한 쟤는 흔들리는 갈대야. 바보 멍청이 같아. 내가 메시아인 걸 헷갈려 해. 갈대 같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명을 타고 나서는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 앉아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니네들이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상은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도 성경을 떠들어 보니까 사가랴도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부터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죠? 어떤 계시? 네가 낳을 아기는 요한이라고 해라.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천사도 계시를 해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무엇을 잘 들어야 되냐면, 근데 사실상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보를 주민등록증을 열어보면, 열람을 해보면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 이 사람은 요한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보시죠,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승천했죠.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육체가 승천을 할까요? 엘리야가 영이 승천을 할까요? 육체가 승천한다 1번, 영이 승천한다 2번. 그죠? 2번이에요, 2번. 이게 육체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건대 엘리야가 승천한 거는 하늘로 올라간 거는 엘리야의 영이었어요.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그럼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죠. 그럼 엘리야가 다시 오려면 엘리야의 육체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재림한다 1번, 영이 재림한다 2번. 2번이죠. 영이 재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영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영. 엘리야의 영으로 재림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오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육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육체에 엘리야의 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야의 영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올 때 재림도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하는 거죠. 다시 온다라는 뜻이에요, 재림. 자, 그러면 영이 재림을 했어요. 자, 여기 엘리야 영이 재림을 했네요. 그죠? 자, 엘리야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이렇게, 여기. 엘리야의 영, 지금 구름을 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자, 키워볼게요. 엘리야가 왔어요. 왔는데 엘리야가 영으로 왔어요. 영. 그러면 영만 나타나서 돌아다니면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야 영이 온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 예수님만 알아요. 아, 엘리야의 영이 온 게 맞지. 영이 왔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지네 멋대로 대우했지?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참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 엘리야의 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2012년도에 배운 말씀 제목으로 바꾸면 뭐게요? 2012년도 12월 달에 배운 말씀,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엘리야의 영이 온다니까요. 영이 왔어요. 그러면 영은 혼자 못해요. 반드시 육신 쓴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였었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정답이 엘리야가 왔지. 엘리야가 왔어. 근데 엘리야는 영이야. 안 보여. 엘리야의 영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풀어주시길 설명하시기를 너희들이 즐겨 받을진대. 너희들이 믿는다면 말해주지. 오리라 한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지금 감옥에서 나한테 저렇게 헛소리 물어보는 저 사람.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엘리야의 영이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의 육체고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의 육체를 통해서 시대 구원 역사를 하는 거다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도표 하나만 더 보고 끝낼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오늘의 문제가 뭐였냐면 1900년대, 1800년대도 마찬가지고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뭐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나? 이거를 궁금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미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과거를 봤다. 과거. 과거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을 보니까 엘리야가 육체로 재림을 했어요. 엘리야가 영으로 재림했어요.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가 재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시겠어요? 영으로. 예수님도 영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 엘리야는 재림을 했어요. 왔는데 엘리야 영이 왔죠. 그럼 반드시 사명자가 있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세례 요한 태어나게 하잖아요. 영이 재림을 하면 시대 사명자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드세요. 세례 요한을 키워요. 그래갖고 엘리야의 영이랑 세례 요한이 육체가 같이 사명을 하게 만들어요. 똑같다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영으로 재림을 하실 거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면 시대 사명자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은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 육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이 도표를 하나 더 보면 오늘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도표예요. 자, 잘 봐봐요.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이 도표를 성경을 정확하게 그려주셨어요. 뭐가 뭐냐. 제목은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실상을 비교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뭐 30살까지 성장을 했겠죠. 사생애를 잘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공생애를 보냈죠. 엘리야 선지자가 공생애를 보낸다는 말은 그 사르밧 과부 집에도 가고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기도 하고 축지법도 하고 뭐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도 다 850명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해요. 그게 공생애예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 우상 숭배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겨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포자기하는 기간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무덤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다? 승천했다. 불술에 불말 타고 승천했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승천을 해버렸어요. 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누구?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예언. 자,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죠. 하늘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의 영이 지상세계에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사명자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육체가 세례 요한 사명자에게 나타났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거를 딱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제목이 뭐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실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했죠? 그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똑같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성장을 해요. 사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살 때 엄마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성장하는 기간. 자,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 이렇게 공생애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고 다 고쳐주면서 이렇게 파도야 잠잠케 하고 귀신 쫓고 이렇게 공생애를 합니다. 복음을 외치고. 자, 아까 엘리야 선지자도 공생애 기간을 보냈죠? 예수님도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공생애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이뤘다. 승리를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 승리를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도 무덤 기간 있으시죠. 그리고 부활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랑 똑같아요. 승천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줬어요. 다시 올 거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마지막 신약의 선지자가 누구? 루터. 루터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잖아요. 승천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거죠.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와요. 그럼 영으로 오면 영은 여기 돌아다녀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가 있어요. 세상에, 제 거 인터넷이 끊어지긴 또 처음이네. 다시 연결이 지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이시죠, 이제?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 맞으면 우리가 엘리야랑 예수님의 승천, 재림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생애를 보내고 할 일을 다 하고 공생애를 보내고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 죽이고 승리하고 무덤 기간에 있다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엘리야가 영이 재림을 했고 영이 재림을 하면 반드시 합당한 사명자 육체가 엘리야의 영이 재림을 하면 합당한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정해서 태어나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세례 요한 태어나서도 30년 동안 성장하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성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의 영은 누구였다? 육체로는 세례 요한이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한다? 예수님도 사생애를 아기로 태어나서 진짜 아기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지혜도 커가고 키도 커가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쭉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사생의 기간,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30살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기간. 여러 가지 사명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승리를 하시고 3일반 무덤 기간 지나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예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루터예요. 잘 들어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기서 4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약 때도 마지막 선지자 루터 이후에 4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가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승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육체로 재림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는 거죠. 영으로 재림을 해요. 자, 그럼 저 마무리, 오늘의 강의 마무리. 작년 12월 달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은 항상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시대 구원 역사를 하신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강의 제목은 뭐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실상을 비교해드리는 강의였어요. 이거 하나를 배우면 아, 다른 게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다고요?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 재림, 비교, 실상 비교 이걸 배웠어요. 최신 버전으로 말을 바꾸면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이 강의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10시가 됐네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